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기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의지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의지하고 자식은 부모를 의지하고 또 우리 어린아이는 또 엄마 아빠를 되게 의지하죠. 또 젊은 청년들은 친구들을 더 의지하고 멘토, 스승을 의지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무엇을 의지할까요?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들의 평판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의지했을 때 겪게 되는 실망, 그 한계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사람은 온전하지가 않고 사람은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나에게 실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의지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받게 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시대는 정치적으로 위기였고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였고 영적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암울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 특히 백성들이,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보다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을 더 의지했습니다. 신정국가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믿는 자는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의지의 대상이 내 인생의 흥망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도 아닙니다. 심지어 가족이라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죠. 사람은 사랑과 섬김의 대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랑과 섬김의 대상입니다. 부부끼리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배우자를 믿을 수가 있으십니까? 자식을 믿을 수가 있어요? 친구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인생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배신을 당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오히려 내 속에 거룩한 불만족이 올라오게 되고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시험에 빠집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의지하면서 만났을 텐데 불만족도 있지 않았나요? 기대치가 떨어지면서 불만족이 있지 않았습니까? 객지에 사는 자녀 손들이 멀리서 와서 찾아왔을 때는 밀물처럼 왔다가 때가 되어서 이제 서울로 올라갈 때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이를 가리켜서 빈둥지 증후군이라 그러죠. 차라리 안 만났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후유증이 있습니다. 저도 50대 초반이지만 새아들이 왔을 때는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새아들이 쑥 빠져나가자 이 허전함을 느꼈을 때, 야, 80대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허전했을까? 이게 바로 빈둥지 증후군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의지했다가 그 자식이 떠나가고 사라지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에요. 오늘 성경은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5절을 다시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내가 지나치게 필요해서 믿어버리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가 아니라 육신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그의 힘을 의지하게 되면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수단과 그리고 세상의 방법, 관계의 줄에 매여 있는 삶을 말합니다. 자, 이것이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정치를 하고 관계에 매여 있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의 영성이 망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오늘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복이 되지 않고 저주가 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게 우리가 설계되었는데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피조물이 피조물을 의존하는 불신앙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따라가고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답답하다고 해서 내 감정과 생각에 묶여서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화가 될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배제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서운하실까요? 이런 부모인데 자녀들이 멀리 객지에서 와서 부모를 먼저 만나보지 않고 고향에 와서 친구들 먼저 만나보고 밤늦게 찾아와서 제대로 부모를 환대하지 아니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서운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더 의지하지 않고 피조물을 더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서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려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는 하나님만 올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통제하고 싶어 하지 않나요? 우리는 힘을 비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시편 118편 2절 8절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처음에는 그 의존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불안이 해소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든든하게 다가와요. 그런데 좀 시간 지나면 실망이 찾아옵니다. 상대방은 나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워줄 의무가 없는 거예요. 부부라 하더라도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가운데 서로를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배우자가 배우자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반드시 우리에게 상처로 돌아와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인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은 모두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과도하게 의지하고 믿게 되면 상대적으로 인간은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는 신앙의 손실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중립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든지 인간을 섬기고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맑은 영성을 공급받고 그것을 통해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말하죠. 영적인 장님이 되어서 미래와 비전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6절을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기 바랍니다. 시작. 지금 예레미야는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을 가리켜서 사막의 떨기나무라고 말합니다. 구글에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사막의 떨기나무. 사막, 모래와 돌밖에 없는 그 광야 땅에 아주 초라하게 생긴 조그마한 그런 풀과 같은 나무가 떨기나무예요. 사막에 물이 없으니까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너무 초라하고 외로운 떨기나무. 제가 이미지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사막의 떨기나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는 인생을 예레미야가 사막의 떨기나무라고 말하면서 물이 없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열매 맺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열매 맺지 못하고 다 중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식이 열매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열매를 보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고 중간에 떨기나무처럼 탈락하는 인생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때, 이 교회를 세워갈 때, 직장을 세워갈 때 고생 다 해놓고
열매 맺지 못하고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 중간에 메말라 버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그 원인을 짚어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까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지금 내가 내 주변에 사람을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답답하고 곤고하십니까? 객지에 와서 너무나 외롭고 답답하신가요? 저도 전주에 와서 5년 동안 객지 생활하면서 참 외롭고 힘들게 살고 있지만 이것이 화가 아니라 복이 됨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는 복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아시스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시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실까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지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가지가 할 일은 없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부모님들이 예수를 잘 믿고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자식은 저절로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인데 나무에 연합되지 않고 열매에 집착하여 열매를 향하여 계속해서 푸시하고 통제하게 되면 그 열매는 말라지게 되고 열매는 죽어버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오늘 추석 명절을 보내고 난 뒤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자식을 의지했지만 실망이 찾아왔습니까?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람을 의지했는데 의지하는 순간 실망이 찾아와서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인생은 사막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아시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오아시스를 허락하십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오아시스. 우리는 사막이 없는 옥토를 원하죠. 자동차를 타고 막 달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막을 옥토로 바꾸어 주시기 전에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바로 사막의 오아시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일주일 동안 사막 같은 세상 가운데 내가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 거시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을 보면 기도하는 시간보다 이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챗GPT가 나와서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상담도 다 해줍니다. 사람들이 공허하고 불안하고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기도하기보다는 우리는 인터넷 앞에 스마트폰 앞에 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행동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내 마음이 답답하고 외롭고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보다 사람과 소통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 만져주는 사람을 찾아서 통화하고 1시간 동안 통화하고 난 뒤에 특히 여성분들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 자세한 것은 만나서 얘기하죠. 1시간 통화해도 뭔가 허전하고 답답하니까 또 만나서 또 대화 나누고 그렇게 나누거나 집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말을 많이 했구나.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게 되거든요. 우리의 공허함은 절대로 사람이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내 공허함, 내 마음의 혼돈, 답답함, 사람이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이 잘 될까요? 요즘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데 아무리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마음이 하나 되면 말이 통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 전주에도 외국인들이 많아서 외국인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또 그 필리핀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그냥 느낌만으로 얼마나 잘 통하는지 모릅니다. 문장을 통하여 논리와 언어를 통해서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함께 주님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될 때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통하게 되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그 건조함을 견디다가 결국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비극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자, 8절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자, 여기서 지금 이 8절 9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복이 어떤 복일까요? 뿌리의 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 거예요. 뿌리의 복. 자,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뿌리가 깊이 땅 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땅 속에서 샘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잎이 청청하고 가뭄도 걱정하지 않고 좋은 열매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뿌리 깊이 박혀있는 나무처럼 되어서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걱정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되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부모가 잘 믿어야 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이 8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존재의 뿌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초를 두고 있는가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존재. 예수 믿는 사람들은 doing, 행위보다 being, 내 존재를 늘 성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일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뭘 활동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 잘 드리시고 은혜 받으시고 또 다른 교회에서 누리지 못하는 더 새로운 교회만의 그런 사랑과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나누기를 소망할 따름이에요. 일은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배만 잘 드리십시오. 개척교회 가게 되면 헌금 많이 해야 되고 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다 뭘 말할까요? 존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그래서 뭔가 나의 존재를 인정받아야 된다. 그 세속적인 사고방식이죠.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샘 곁에 심어진 나무처럼 이 샘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늘 성령께 연합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8절로 보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샘 곁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서 절대로 메마르지 않습니다. 50, 60이 넘어가게 되면 생물학적으로 우울해지기 시작하죠. 갱년기가 찾아오면 그렇고 노인이 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70, 80 되면 더 힘들 거예요. 이 마음의 외로움과 싸우기 때문에. 그럴 때 젊은 시절 기도를 축적해 놓으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거기서 마치 돈을 인출하는 것처럼 그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금요 기도에 바쁘고 힘들지만 또 에너지도 없지만 시스템도 부족하지만 하게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이라도 터치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생수의 강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사람들은 안정을 얻기 위해 사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안정이 있을까요? 돈의 힘을 의지합니다. 스펙을 추구합니다. 안정이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의 안전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존재의 뿌리예요. 내 영혼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시편 46편 1절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이 첫 단추를 잘 끼우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나서 사람들과 레저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운동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행 가시고 놀러 가십시오.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첫 단추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헛발질하게 되고 허무함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야만 행복한 자들입니다. 내 삶의 안정과 평강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살다 보면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행복이 어디서 나올까요? 통계를 보면 관계에서 행복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행복한 관계, 좋은 관계를 통하여 인간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과거에 60년대, 70년대는 돈 많이 벌고 밥 잘 먹으면 좋은 집을 갖고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GNP 3만 불이 넘어가고 난 이후에 지금 현대인들은 관계를 통하여 행복을 추구하는데 여러분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남들에게 투사하시나요? 그러면 절대로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영성을 공부해 보면 항상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라고 말하죠. 내가 지금
실망하고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 내 안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나부터 점검해야 돼요. 남 탓을 하게 되면 원수마귀가 기뻐하고 내 탓을 돌리게 되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제주도에서 개척하는 친구 목사님이 미국에서 박사 공부를 하고 고향 땅 제주도에서 개척을 했는데 이 친구가 서울대 종교학과를 나오고 난 뒤에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저와 함께 말이 통하더라고요. 한국말을 걸으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프랑스의 사회학자, 철학자인 르네 지라르 얘기를 했습니다. 르네 지라르 혹시 아십니까? 자, 이 학자가 모든 역사와 문학과 신화를 연구해 보니까 항상 희생양 메커니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모방 욕구가 있어서 남을 짓밟고 그것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한 20여 명 예배를 드리는데 이 중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큰 돈을 벌거나 남들이 부러울 만큼 큰 복을 받게 되면 나도 그거 갖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겠죠. 세 사람이 노처녀입니다. 그런데 한 명이 멋진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순간 그 세 명의 결혼하지 못한 친구들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인간은 모방을 통해서 욕망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누가 같이 걸어가다가 핸드백을 사게 되면 그 모방에 의해서 나도 사고 싶은 거예요. 그 모방 욕구 때문에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폭력이 나오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모든 역사와 신화와 문학과 철학과 종교를 보면 항상 희생양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는 예수가 스스로 희생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희생양을 찾지 마시고 내 안에 모방 욕구를 내려놓으시면서 내가 십자가를 질 때 그 가정에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뿌리를 통한 열매예요. 사람들은 잎사귀를 보고 판단합니다. 열매를 보고 판단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뿌리를 통하여 우리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의 뿌리는 어디에 박혀 있느냐? 여러분의 뿌리는 하나님께 박혀 있습니까? 사람에게 박혀 있습니까? 하나님께 박혀 있다면 우리의 가정이 지금은 돈이 없고 어렵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이 도세론 교회가 너무나 미흡하게 초라하게 출발하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주지 못해서 돈 많이 주지 못하고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앞길을 열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신세한탄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삶의 철학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를 믿고 있는 모습, 힘들고 어려울 때 인간적인 방법 추구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 예수의 제자처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자식이 고마워해요. 나중에 철들고 나면 아버지 그때 엄마와 이혼하지 않고 엄마 그때 아버지와 이혼하지 않고 살아주어서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돈을 주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예수를 유산으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복이 아닐까요? 뿌리의 복을 알아야 되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잎사귀가 풍성하지 않고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참 희한합니다. 남을 통제하여 나의 불안을 해소하려고 해요. 이게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특히 사춘기 자녀와 엄마와의 관계에서 이것이 많이 드러나죠. 아침에 밥을 먹습니다. 엄마가 밥을 차려서 사춘기 아들과 딸과 함께 밥을 먹어요. 엄마가 보니까 잔소리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중얼중얼거리고 있는 딸, 아들을 보면서 엄마가 이렇게 잔소리합니다. 입 다물고 밥이나 먹어. 그러면 그 딸과 아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엄마, 입 다물고 어떻게 밥을 먹어? 그러면 엄마가 할 말이 없어지죠. 이렇게 엄마는, 아빠는 자녀에게 모순된 존재입니다. 저도 모순된 존재예요. 직장의 상사 모순된 존재입니다. 대통령 모순된 존재입니다. 다 밑에서 보면 다 모순되어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중에 너도 부모가 되면 알겠죠. 나중에 여러분도 목사가 되면 알겠죠. 여러분도 대통령이 되면 알겠죠. 왜 자식이 나중에 대학교를 가게 되면 교회를 떠날까요? 한국의 통계를 보니까 10명 중에 7명은 대학에 가는 순간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10대 시절 힘없을 때 엄마 아빠가 모순된 삶으로 강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놓아주십시오. 김현재 집사님, 딸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데 놓아주십시오.
부부 사이에도 놓아주십시오. 놓아주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래. 놓아주십시오. 연날리기 해보셨습니까? 저는 시골 출신인데 연을 놓는 순간 그 연은 마음껏 하늘 창공을 날아다닙니다. 지금 내가 왜 불안할까요? 붙잡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답답하시면 장례식장에 한번 가셔서 화장터를 한번 가십시오. 기도가 안 되십니까? 화장터에 가서 그 사람이 유골로 되어 나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내가 어차피 허무한 인생인데 쓸데없는 것 붙잡았구나.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붙잡고 있어서 지금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어서 내가 고통을 겪는 것이 놓으세요. 내가 붙잡으면 내 마음대로 통제가 되니까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속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놓는 순간 내가 불안이 사라집니다. 통제가 되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빠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엄마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직장의 사원들이 상사의 말을 듣지 않을 때, 교회는 성도님들이 목사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더 드라이브를 끌고 통제하게 되면 더 불안해집니다. 놓아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은 자기를 통제합니다. 남을 통제하면 갈등이 생기니까 자기를 막 통제해요.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죠.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에게 강박관념이 많아요. 완벽주의가 많아요. 그래서 정신과에 너무나 많이 갑니다. 저도 52년 살면서 정신과에 딱 한 번 가보았는데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강박관념, 완벽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오늘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뿌리가 깊이 땅속에 박혀야 되고 샘 곁에 심겨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고 사막의 떨기나무가 되지 않고 늘 잎사귀가 푸르고 열매가 가득한 그런 나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하죠. 이 조지 뮬러가 고아들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고아 2,000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고아들에게 먹일 양식이 없어서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좀 도와달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뮬러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음날 아침에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였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어떤 차가 도착합니다. 고아원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새벽 3시에 저를 깨워서 이 고아원에 대한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찾아왔습니다. 그날 고아원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배불리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복입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 이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켜 오늘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 다윗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시편 1편 1절 3절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3절 띄워줄 수 있을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켜요. 그는 시내가에 심으나 그의 살아가 좋은 일이 아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형통하게 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 제 가슴을 계속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진동하였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가 2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다 터진 웅덩이들이다. 제가 돌아보니 저는 목회를 열심히 하면 생수가 터져 나와서 교회가 부흥되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 중독에 빠질 만큼 월요일도 없이 여름 휴가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 일을 하여 어찌하든지 간에 교회 부흥되기를 꿈꾸었습니다. 돌아보면 일 중독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생수는 교회 부흥, 그게 있지 않았고 생수는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교인들의 숫자에 생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부흥되어서 교회가 좋은 소문나는 것, 여기에 생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생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은 일이 아니고 성과가 아니고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마를 때, 외롭고 허전하고 답답할 때 어디서 생수를 찾으셨습니까? 행복하기 위해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래서 행복하신가요?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셨지요. 행복하신가요? 행복이 어디서 올까요? 환경에서 오지 않고 사람에게 오지 않고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걸 빨리 알았더라면 저도 시행착오를 줄였을 텐데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가 좋은 소문나고 나의 브랜드가 높아지면 그것이 생수인 줄로 착각하며 일 중독에 빠졌던 지난 과거를 저는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관계, 하나님을 떠난 출세와 성공, 하나님을 떠난 종교생활, 하나님을 떠난 직분, 다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터진 웅덩이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헛발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수를 찾으시고, 그래서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여러분 주중의 일상에서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